며칠 사이에 유명한 배우이신 이성균 씨가 세상을 달리했는데 이분이 거기 우리 같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걸 가진 사람이죠. 좋은 집에 살고 또 세상에 다 이름도 알려주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그거는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지 못하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줄 수 있는 물리적인 짐, 이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인 짐은요 왜 무겁지 않냐면요 물리적인 짐은요 내려놓으면 쉽니다. 내려놓으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산골짜기 밭으로 이렇게 농사 지으면은 그 밭에 가서 벼도 지어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잔뜩 지고 내려가도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면 다시 갈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의 짐이 가장 큰 문제는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져만 갑니다. 이 마음의 짐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지고 사는 짐 중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게 가장 큰 마음의 짐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너무나 많이 들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18살 때 목사가 되려고 이제 성경학교라는 것이 가서 했는데, 그때 가서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을 달겼어요.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때 10권짜리 한 지를 달리는데요. 지금 뭐 읽었는지 모르죠.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한 가지는 기억해요. 한 가지 예화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걸 고민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교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걸 예화를 한번 해면 그건 안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힘들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예화가 기억이 나냐면요. 한 마을에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한 죄를 많이 지은 분인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장기풀서, 옛날에 호역자라고 했죠. 퍼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위해서 늘 중보기를 했던 이 수도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만 멈추세요. 그랬더니 내가 저 마을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딱 100명만 데려갈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1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호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 줄 아는데 이상하네요. 나한테 100명만 못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10,000명은 어떻게 데려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거짓말 하겠냐. 나 100명만 데려갔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걔들은 남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이니까 자기도 걸릴까봐 걱정돼서 죽었다. 그리고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들이 죽을까봐 막히는 아들이 걱정과 근심이 죽었다. 그래서 지들이 걱정하다 죽은 거지 내가 데려간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인간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가 얼마나 치명적인 걸 알려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암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모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면 이렇게 암 환자가 많지 않겠죠.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과 걱정, 염려처럼 이 암세포들이 우리 몸에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비료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거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필요 없는 것을 내 삶에 거둬내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장모님 권사님께 말씀하는데, 전에 CBS 방송국에서 어떤 한의사가 나와서 건강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건강 상담.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한번 얘기하기를, 내가 여기서 건강 상담하고 나면은 많은 시청자가 전화 옵니다. 무슨 전화인데
선생님 뭘 먹어야 내 병이 낫겠습니까? 전화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질문하면 절대로 당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뭘 안 먹어야 낫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뭐 돈이나 옷이나 막 그런 거 구하는데 그 이전에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는 법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요. 근심, 걱정, 염려를 내가 찾아봤더니 얘랑 똑같은 뜻이고 국어사전은 그렇죠? 거기 근심은 개인적인 뜻이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려함. 걱정은요 안심되지 않아 속을 태움.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걱정이나 뭐 이렇게 염려나 같은 말인데 하여튼 한 가지 결론은 같죠. 속을 태운 거죠. 속을 타서 내가 속에 타들어간 것이 근심 걱정이라 그러는데 아니 속을 태우면 우리가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애 태운다 그러지. 애 태운다 그랬죠. 아 얘를 태우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는 우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면은 상상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동물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능력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톨스토이는 이 상상하고 추론하는 능력으로 소설을 써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시를 써서 많은 사람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 상상력과 추론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 염려 만들어내는 데 사용해요. 조그만 학생이 그걸 계속해서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애가 넘어졌는데 아유 지금 무슨 병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소문 들리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요 그걸요 밤새도록 머릿속에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그 이제 그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 중에 10%만 일어날 일이고 그것도 사실은 걱정해도 안 될 일이다. 걱정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성경은요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로 말합니다. 양을 줄이는 겁니다.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수가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근심,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TV 가끔 나와 설교하시는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 유대인들의 그게 전해져로 내려온 이야기를요 우리 현대식, 우리 한국 상황에서 맞춰서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이제 갖고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6월절 명절을 맞아서 걱정된 사람이 한 납비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욕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자기 옷, 자기 아내 옷, 자녀들 옷 살 돈도 없고 그 유대인들은 6월절이면 양을 한 마리씩 사서 그걸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양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이 랍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욕병은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1만원입니다. 자네 옷은 5만원입니다. 아내 옷은 얼마인가? 10만원입니다. 자녀 옷은 3만원입니다. 그러면 6월절 고깃값은 얼마인가? 2만원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총계 얼마인가? 21만 5천원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한 가지만 근심하게 21만 5천원만 근심하면 되지 그걸 뭐 5천원짜리 2만원짜리 그거 뭐 왜 그렇게 근심하냐. 그래서 근심을 통합해다. 통합. 앞으로 기도할 때는 그래서 내 자녀의 옷을 주세요. 뭐 양살 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딱 잘라서 하나님 21만 5천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21만 5천원 받으면 된 거를 뭘 그 얘기해서 뭐 옷 주세요. 뭐 이렇게 사과 주세요. 배추 살 필요가 뭐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못 이겨요. 우리나라가 그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막 밀어붙여서 도망강까지 갔잖아요. 도망강까지 우리나라 군대 유형부들이
지금도 아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한때 안 내려왔으면 지금도 도망가까지 놀러 다닐 텐데 안 되구나 하시고. 그런데 그때요 중공부들이 100만 명이 왔어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100만 명이 안 되는 그 국가가 지금도 엄청 3분의 1인데요. 지구상에 작은 나라가.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무기가 없으니까 막 꽹가도 들고 막 죽창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엔군들이 뭐 대포에다가 총에다가 비행기에다 그것도 뭔 일이었어요. 왜 뭔 일이냐니까 죽이면 끊임없이 밀려들으니까 이 유엔군들이요 그게 질려버린 거예요. 무슨 못 이기는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죠 숫자가 많으면 못 이긴 겁니다. 독일이 그렇게 그 2차 대전 때 소련에 비해서 엄청난 병력을 가졌잖아요. 그 기술을 가졌잖아요. 이 쳤어요. 왜 된지 압니까? 소련 사람들이요 인해 전술을 쓴 거예요. 죽으면 막 갖다 집어넣는 게 사람들 계속 몰려오니까 결국 히틀러도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근심이 너무 많아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근심이. 그래서 근심이 숫자를 줄이되 하나로 줄여야 돼. 하나로 줄이는 방법을 잠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을 9절에 보면요. 우리 모든 근심을 하나로 어떻게 줄이는가 방법이 나오는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되게 그 잠언서는 솔로몬이 잠언이잖아요. 근데 이 잠언 30장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 여기 보면 이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그렇죠? 가난해질 문제, 병들 문제, 도덕적으로 타락할 문제. 근데 하나로 묶은 겁니다. 뭘 묶은지 압니까? 하나님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우셔서 한 가지만 근심한 거예요. 가난해지면 아이고 내가 뭘 먹고서 걱정받지. 하나님 이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 가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 다음에 가난해도 우리가 걱정이 됐지만 부자가 돼도 걱정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은 속을 모르는 것처럼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막 내가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을 것 같지만요 돈이 사람의 걱정을 이렇게 없애지 못합니다.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이것도 이름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심리학자 연구해 보기를 사람들이요 얻을 때 기쁨과 잃어버릴 때 기쁨은 이거는 1의 1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10만 원을 벌었을 때 기쁨은 잃어버리면요 20만 원 벌 때도 똑같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2배 잃어버리면 그 고통이 2배라는 겁니다. 10만 원 얻을 때 기쁨이 이제 100이었으면은 10만 원 잃어버리면 똑같이 10만 원 잃어버리는데 그러면은 슬픔도 100이 돼야 되잖아요. 슬픔이 200이 되는 거예요. 200. 그래서 우리가요 많이 갖는 것 이렇게 근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거를 잘못 남겨줬다가 이 세상 아니면 어떨까나 걱정하고 다 염려가 됐죠. 이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도 또 부자가 돼도 걱정을 한 가지밖에 안 하고 무슨 걱정이면 하나님 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게 돼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우셔서 모든 근심을 어디다가 통합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다가 통합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부인하거나 하나님 욕되게 하거나 또 세상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한 가지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걱정을 하나로 통합시키면 하나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나도 주님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만 근심하면 되치는 것입니다. 여기만 근심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은 사람을 죽일 만큼 우리가 암이 생길 만큼 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오는 근심으로 바꿔놓고 나면 이 근심이 어떻게 되니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굴이 잘한 거죠. 아굴은 세상의 근심을 무심무심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심으로 올 때마다 근심을 바꿔놓으니까 이 근심 때문에 잘못된 일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안에는 구원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이 임재한 장면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빛이 아니에요. 뭔지 압니까? 솔로몬 성전을 주놓고 성전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했는데 그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차더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해 계셨잖아요. 그때 시내산에 빛이 번쩍번쩍 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요, 하나님 내게 임재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그것이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 현대 기술을 이걸 미치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 한 3개월 동안 구청에서 하는 그 포토샵 강의를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흐림 효과라는 흐림 효과, 모든 걸 흐리게 만드는 거, 그렇죠? 영어로는 블러라고 하는데 그걸 했는데 보니까요, 우리가 그 사진상에 빛이 쫙 내리쬐는 거 나오잖아요. 그 포토샵을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냐 합니까? 그게 거기서 만들어요. 흐림 효과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빛이 쫙 나는 모습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걸 가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게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근심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인기가 엄청 막 하늘을 뛰도 올랐고 또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 했던 때죠. 그런데 이제 그 주 예수님께서 북쪽에 갈릴리 쪽에 있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가니까 제자들이 기대를 건 겁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으며 헤롯을 끌어내고 왕궁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끌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군대가 없지만 가만 제자들이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을 보니까 능히 하고도 남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알뜻말뜻한 말씀이고 더군다나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느낌이 한 가지는 분명한 겁니다. 무슨 느낌이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좀 예감이 좀 불안하다.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찜찜하다. 그런 마음이 든 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아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찜찜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16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 우리가 들어도 헷갈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거다. 제자들이 듣기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합니까? 어떤 불행한 예감이 딱 든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제 3년 동안 고생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년 동안 그 예수님 따라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그 중국 드라마 중에 공자 드라마 보면요, 그 이제 이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따라다니면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가다가 그 이제 마차에다가 막 책을 싣고 왔는데요, 바다에 강이 얼음이 깨져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때 그 제자가 죽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지않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러 왔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조금 있으면 봤다가 조금 있으면 못 봤다가 조금은 죽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다시 봅시다. 시작. 고장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도 서로 무니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독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에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시간이 되면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걸 확실했습니까?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근심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이고 우리가 꿈꿨던 것이 이제 달아난가 보다.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 사람들 근심하지 않았고 희망으로 가득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찾아온 모든 근심은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냥 미워함이 드는 거죠. 미워하면 되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지는 것 같다. 말씀이 들어오면 전에는 마음껏 미워해도 양심의 가치가 안 받은 것들이 또 막 근심이 되는 거죠. 아유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죽이고 싶도록 사람 미울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근심이 복된 근심이고 말씀이 주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근심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안 들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요, 우리가 그 교묘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남의 걸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또 우리가 내가 번 내 돈이니까 마음껏 쓰고 마음대로 누리자고 살아가는데 다른 때는 근심이 안 되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면 함께 나누라는 말씀 듣고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근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이 무엇 때문에 근심이 돼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근심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젊은 관리, 젊어서 이렇게 관직도 성공하고 돈도 많은 사람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네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너나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사람 마음껏 뭐가 생겼다 그랬습니까? 근심이 가득하게 돌아갔다라 말씀하시죠. 그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었으면 복이 되겠죠.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근심을 안고 간 것이지 않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근심이 해결되겠지만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들어온 걱정과 근심은 끝에 가서 기쁨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룰수록 근심하나 아기를 하며 세상에 사랑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온 근심.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를 회개에 이르는 복이 임하게 될 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근심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보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으로 가져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돈을 얼마인지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요, 돈이 생길 때도 없이는 근심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심을 뭘로 바꿔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을 누구한테로 가져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 속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모든 근심을 가져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사업이 망해져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여기다 노력을 쓰느냐 합니까? 내가 이거 하더라고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얘기하고 헌금도 못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또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뭐 됩니까?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이 몇 가지로 축약됩니까? 한 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는 거, 문제가 생길까 근심하는 거,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거, 근심이 한 가지로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만 가지 근심을 한 가지로 딱 축약해두는 이기기가 얼마나 쉬워요? 모든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아굴처럼요, 우리가 근심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 못할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할까,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된 다음에 뭐 70, 80 되면은 사실은 걱정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빼야 뭐 이렇게 살다가 때리면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 중에 사업이 잘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렇죠? 가정에 불화있는 가정도 있고, 그럼 뭐 부모의 걱정이 거의 다 뭐 연세 드신 분이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유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걱정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못되고 못되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이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아이들이 왔는데 또 세상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요즘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제 7,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 저 어른들이 이분들은요 뭐저 60세대까지 마찬가지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 뭔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잘해주는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고생하지 뭐 잘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고생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쳤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너무 나약하고 힘들고, 또 이제 그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요즘 이제 저 친구들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무슨 문제냐 그러니, 애들이 집에 오면요 집 안에 딱 들어가서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 지금 아이들이 다. 근데 이거 누가 가르치는 줄 압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라고 가르치라 했습니까? 너 공부만 부지런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직장 가면 된다 했으니까, 아니 근데 엄마가 한 대 다 이뤄놨잖아, 그렇죠? 열심히 직장만 했으면 이제 다 이뤘으면 되는 건데, 이제 다 되고 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 아빠하고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살고 여행도 그렇게 잡았는데, 아니 평생 그렇게 가르쳐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땀만 하면 되겠습니까? 땀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녀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요, 나와 하나님 관계로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못되게 그러는 저놈서 저거 막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튼 내가 죄 때문에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지 않도록 도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삐딱히가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 안 생겨서 주님과 나 사이 내 마음이 평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야지, 그냥 그거를 내가 어거지로서 고치려고 그러는다 못 고쳐요. 어떻게 고칩니까? 그걸 못 고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근심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짜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 걔가 말한다 그래갖고 해놓고 가르치는 자기가 그렇게 가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저 모양이냐고 남들은 막 다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관계를 모든 근심을 어디로 가져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 속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분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찰나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굳게 서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와 내 사이의 문제도 어디로 가져오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나한테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일을 승리하는 길이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걱정이 하나를 해서 모든 근심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나머지 모든 근심이 종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24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날은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 속에 모든 의심을 갖다 놓아서 넣어가지고 나면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에 여러분의 기도와 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가지고 하나님 내가 돈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분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식 속속병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분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며 들어준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장 큰 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근심으로 바꿔놓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내가 주님 부인할까 염려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에 또 목칠한 일이 없게 하겠다는 기도에 이루어서 모든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으로 가져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근심은 한 가지만 하게 하소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주님을 부인할까 염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떠나갈까 염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세 가지 염려만 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